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모두 3번의 전도 여행과 1번의 로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떠난 여행으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특징이 있고,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떠난 여행으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하나님이 유럽으로 길을 내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 일행과 또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한 간수의 영혼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3가지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첫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방향을 옮긴 바울 일행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 마게도냐 지방의 관문인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머무르게 되죠. 비록 소아시아에서의 선교는 닫혔지만 유럽으로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환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사건이었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그 복음이 유럽을 통해 미주와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한국에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 전도를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에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모든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문이 닫혀졌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은 다른 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생각했던 일이 막혀졌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일을 하게 되거나 다른 쪽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킬 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지만 바로는 그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바로도 모르고 이스라엘도 모르는 새로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밑에 마른 땅, 마른 길이었습니다. 결국 바로의 군대와 전차와 마병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수장되고 망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전차와 마병들 곧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전체를 덮쳐 바닷속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가로질러 건넜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벽이 쳤던 것입니다. 결국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경을 넓혀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해가 되고 아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이 닫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약 앞뒤로 막혔다면 하늘을 보십시오. 홍해 밑에 마른 땅을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이해되고,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을 지킬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그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에 왔지만, 며칠을 머물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되어서 그들이 예배할 곳을 찾아 기도할 곳을 찾아 나갔을 때 강가에서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수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녀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분명히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뜻을 따라 빌립보로 왔지만 그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바로 역사가 일어나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두 번째, 그렇지만 어떤 환영이나 환대가 없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처를 찾으러 갔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이나 내 생각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주어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바울 일행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주색 장사 옷감 장수 루디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가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감옥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썼지만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오늘 제목도 감옥에서도 구원이 임하다도 너무 귀한데, 그렇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진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현실이 만약 감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옥이 끝이 아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빌립보에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이제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쳐서 그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줬는데 아마 또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여종이 계속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소리를 쳐서 바울의 전도를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녀의 그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장면인데요. 저는 옛날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런 마음인데, 만약 어떤 귀신 들려도 괜찮아요. 누가 제 앞에 가면서 저를 이렇게 지칭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봤으면 좀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저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녀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이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방해하고 마치 하나님 좀 다른데 그런 거와 같은 급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가 며칠 동안이나 이렇게 계속하자 참다 못한 바울이 돌아서서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와라. 바로 그 순간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귀신 나간 아이는 이제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시장의 관리들에게 가서 도시를 소란시키고 또 로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전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제목을 씌워서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관리들은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기절한 이들을 지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있던 그 여자아이의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진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아이의 주인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를 들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돈줄이 끊긴 거에 화가 나 바울 일행을 이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죠. 이게 세상의 모습이죠. 세상은 언제나 돈에 관심도 많고 돈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보다도 그 인생보다도 도리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영혼의 구원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물질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가정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다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맞고 기절해서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들이 깨어났을 때 한밤중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으로 이렇게 고난받음을 그들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사람들이 다 듣게 됐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옥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쯤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습니다.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제도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렸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를 볼 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설령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되돌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지옥과 같은 상황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송은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을 묶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게 되었죠. 그때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을 거로 생각하고는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다 탈옥하면 그 책임이 간수에게 있기 때문에 간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 들어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을 때 바울과 실라 도피하 이 도망갈 생각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게 되죠. 그리고 간수는 바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은 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본문 30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이 간수가 삶과 죽음을 오가면서 갖게 된 질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외치는 질문이고,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묻는 질문이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복음을 말하는 거죠. 정답을 말하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일한 답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정답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국가,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저출산의 문제, 탐욕, 분열의 문제, 통일의 문제,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 모든 해답은 주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바울은 이 간수의 구원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 너의 민족을 구원시키겠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간수를 통해 그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신이 많은 종 하나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고쳐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죽어가는 그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지만, 그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감옥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와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예상하지 못한 문이 닫혀졌을 때,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과 감옥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사건, 이 상황, 이 고난, 이 박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박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또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죠. 또 간수 역시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없는 한 간수와 그의 가족, 루디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혔다 자유를 얻었던 한 소녀, 이 연약한 이들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통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한 청년을 보내 바울을 섬기게 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동참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함께했던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통해 빌보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이루고 이 나라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온누리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누리를 통해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고 저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닫힌 문 뒤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열린 문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다 모르지만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감옥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 예배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을 여시고 감옥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 기적을 이루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결론이요 우리의 해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